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지난주에 무척 더웠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 더워지는 여름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이 된 빌립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 빌립.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39절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이 차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이르기까지 온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믿는 것에서 우리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이 어떻게 그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됐죠? 맞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렇게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뭐였냐면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바로 괴롭히는 건데 막 교회를,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싫어했냐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믿는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상관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사도들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고 이렇게 흩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딱 지내다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게 됐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대, 날 괴롭힌대 이러면 난 안 믿는 척, 난 예수님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흩어지지도 않았고 또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사울이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울이 무섭지도 않았는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스데반의 용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용기 있게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감옥에 갈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한 왕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름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죠.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했죠? 겁이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이런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움을 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칼과 단창 그리고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신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의 외모, 키도 너무 자신보다 크고 무기도 너무 센 것 같은데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할 수 없다, 난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거죠. 이러고 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그 다윗, 이 이후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가야 됐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어요.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흩어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때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친척,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사는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사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한쪽 부분을 잘라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맞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에서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탁 간 거죠.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빌립은 엄청나게 스타가 됐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사울에게서 나는 도망다니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사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150km 거기를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사라는 지역은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150km나 되는 길을 내가 걸어서 가서 아무도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에 내가 왜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립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 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광야로 갔어요. 가사 광야로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무언가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이 마차를 타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라. 근데 사실 이게 쉬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이 신하는 왕의 그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렇지 않았죠. 이때는 신분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말을 건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 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와,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 옆에 앉아서 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했을 거예요. 그 후에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따라갔을까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내가 잘 살게 해줄게요.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가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또 전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까지 또 가이사라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서 기쁨에 넘치게 그곳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게 됐죠. 여러 곳으로 전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한테까지 전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로 빌립이 성령을 만나자 어디로 갔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에 이끌려 가사로 가게 됐죠. 거기서 누굴 만났죠?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연히 내가 가서 거기에서 빌립이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 계획을 따라갔어요. 성령님을 만나자 빌립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바로 누구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은 죄는 뭔가요? 내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물건을 훔치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그것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빌립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된 삶을,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한 의미에서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쁘게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쁘게 갔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듣죠? 대통령의 말을 들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빌립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복을 누리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그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